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제목을 내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힘써야 할 일들 해가지고 제목이 좀 깁니다. 그러나 이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 힘을 써야 될 것인지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거기 나오죠.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에 대해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배가 무슨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배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보배 하면요,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은 제일 귀하고 소중한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제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나 사람을 보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보배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엔티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라고 하는 의미, 그것이 엔티몬이란, 즉 믿음에 대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 그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에 보배라는 말의 뜻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인생 살면서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뭐예요? 돈입니까? 뭐 돈도 귀하죠.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 그랬죠. 내가 이 명예를 끝까지 지키고 그게 인생이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열심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또 학식을 쌓기도 합니다. 학식이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도 내게는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살면서 소중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베드로가 표현하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베드로는 보배로운, 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며 따라서 나는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지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죽을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직한 믿음, 죽을 때까지 잘 간직해야 돼요.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장례식도 저도 있다 보면 장례식이 종종 터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인천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식 갔는데 97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오래 사셨지요. 그래요? 그래도 아무리 오래 살도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진시황 같은 사람도 50도 못 넘기고 죽었잖아요. 김일성도 죽었고, 또 김정일이도 죽었고, 우리나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죽었고, 뭐 주변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던 전두환 대통령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죽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가다가 보면요, 다 사람도 잃어보고, 먼저 뭐 재산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 뭐 먼저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내 먼저 보내면 큰일 나요. 남편들이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제가 아버지 이렇게 어머니 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모시고 나니까 정말 아내가 끝까지,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아내한테 잘해주세요. 건강하게 막 인삼이나 홍삼 어디서 들어오면은 아내부터 주고요. 아내는 뒤돌아서 막 까먹고요. 남편이 쳐다보면 막 때리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릴 수 있고 자식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자꾸 믿음의 모습에서 떠나게 되니까 베드로가 AD 67년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다음에 이런 지역 쪽으로 각각이 흩어져 있었어요.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될 것, 너희들이 간직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보배로운 믿음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이 믿음을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될 소중한 거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궁금하지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그렇게 보배와 같은지 1장 3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보배인 이유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서 신기하다라는 것은 묘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데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생명, 조회, 영생을 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건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천국 갑니다. 꿈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믿음도 하나도 없이 꺼들거리고 폼잡고 믿음 있는 척하고 다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에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신기하죠? 어떻게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나 그런 걸 어떡합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또 예수 믿으면 거기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에게 주게 됐다, 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거라는 것은 또 뭘까 궁금하지요? 헬라어에 보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을 베드로는 설명을 합니다. 무엇이 경건에 속한 건가 봤더니 1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경건에 속한 거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끝줄쯤에 가면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참여한다. 신성한 성품이에요. 예수 믿고 안 변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져요. 새 생명 얻기 때문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로다. 예수의 생명,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요 보통이 아니에요. 한번 살아보세요 목사님. 아니 남자가 남자하고 어떻게 살으라고 나보고 살으라고 그래. 응?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집에 가서도 밖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못해도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신앙적으로 정말 예수 믿, 가짜 말고 진짜 예수 믿으면 여보 당신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야, 이런 말. 가정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여러분의 남편, 아내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우리 아내는 교회에서는 막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집에 오면요 성질이 불같아요. 막 아내가 막 요즘에 TV에 보니까 막 아내가 막 남편이 약 올린다고 밥 먹다가 뜨거운 물 얼굴에다 찌그러 버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한번 혹시 뜨거운 물 얼굴에 찌그러 본 분 손 한번 없지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아직도 내가 전혀 변화가 안 된다, 순간순간 내가 이런다, 완벽하지는 못해도 자꾸 너무 그러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진짜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베드로는 진단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면 신기한 능력으로
내가 영생 생명을 얻고 신기한 능력으로 나 같은 것이 변화돼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거 잃어버려도 이 믿음 끝까지 붙잡아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공유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힘써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진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잖아요. 따라서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있는 성도로서 힘써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힘써야 될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냥이 아니라 더욱 힘써야 될 것. 뭔가 봤더니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사랑, 뭐 이렇게 쭉 해서 7가지의 덕목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7가지 덕목에 힘을 써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한번 여기 6절 말씀에 여기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5절 말씀에 뭐예요? 믿음이라고 한다면 덕이 있는 믿음. 믿음의 덕을 쌓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의 각계적인 내용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덕이 있는 믿음. 그겁니다. 덕이 있는 믿음. 여러분 덕 있는 믿음 가집시다. 그래, 그러면 덕 있는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우리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면서 내가 덕이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덕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고 이런 모습으로만 이해하는데 저기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 덕이 있는 믿음은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에 보면 virtue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보면 behavior, 이 behavior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다, 처신하다라는 거. behavior, showing, 보여주라는 거예요. behavior, showing the highest good.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moral highest standard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더 고차원적인 믿음 안에서 내가 배우고 체험하고 느낀 것들을 moral 스탠다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high, the moral high standard라고,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덕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고차원적인 믿음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behavior, 보여주는 showing behavior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좀 건강한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에요. 말로만 뭐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냥 행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행하려고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 그게 우리가 힘써야 될 믿음의 덕이라는 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덕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공부한 것이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덕에다가 지식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식 있는 믿음입니다. 지식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뭐냐면 이게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을 베드로가 쓸 때 이때 당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방 종교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게 오염된 거예요. 퇴색된 거예요. 교리가 이단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 어떤 감정이나 내 어떤 다른 것들을 좀 승화시켜서 생겨난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그래서 성경 해석학적 원리를 가지고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를 성도에게 선포해 주는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는 쇼가 아닙니다. A.W. 토저가 얘기하죠. 예배인가 쇼인가. 목사가 쇼하면 안 돼요. 그럴듯한 말 가지고 성도들 감정 부르켜 세워가지고 막 눈물 좀 흘렸다고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제가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요즘 성남 쪽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큐티를 잘하는 교회예요. 콰이어 타임이죠. 하나님 말씀을 조용하게 본인이 묵상하는 거. 그래서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이분은요, 서울대학교 오르간과를 나와서 오르간 대학 교수 하시다가 가정에서 시집살이도 너무 힘들고 또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었는데 의사가 남편인데 남편이 젊은 나이에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게 막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 다른 교단으로 가서 3년의 신학 교육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교인들이 1,000명, 2,000명, 막 10,000명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고 막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설교 들으면 웬만한 분들은 다 울어요. 울고 가슴이 뜨겁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이단 시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시집살이 당하고 어렵고 남편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웬만한 사람 눈물 다 흘렸어요. 막 울면서 막 그렇습니다. 그래 말씀의 위로를 받았어 그랬는데 본인이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성경 해석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조명되어진 말씀이 전하지 않고 자신이 개인적인 큐티에 의해서 체험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성경을 왜곡 해석하게 되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단화돼 버린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이단의 그 교주들이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갈취하려고 하는 것도 이단이지만 성경 해석학적인 원리가 없어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해서 성경을 지 맘대로 지 감정을 가지고 해석해서 전해주는 것도 이단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믿음은, 베드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의 믿음에 지식을, 다시 말해서 지식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 보배와 같은 믿음이 되려면 내 믿음이 내 감정입니까? 그래요.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했더니 내 몸이 나았다,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진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생겼다 하면 그것은 검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생명,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예수님, 나로 하여금 예수 주여 주여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건강한 믿음,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그래서 여러분은요, 좋은 교회 만난 줄 아시고 그냥 등록해서 무시험으로 합격한 거 감사하세요. 아무나 교회에서 받아서도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계를 주품으로 정말 사람을 모아서 한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교회예요. 저같이 믿음 없었던 사람들, 그래요. 장로님 가정에서 다니나서 폰만 다니지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믿음이 없이도 목회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없이도 장로 될 수 있고 안수집사 될 수 있고 권사 될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예수, 예수 생명, 믿음은요 지식을 통해서 우리 주풍교회는 누가 뭐라해도 앞으로도 나아갈 우리 교회의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그럴듯하게 사람 모아놓고 쇼하면서 여러분 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쳐서 진짜 구원 얻는 믿음 갖게 하는 거. 그래서 믿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제가 여러분 또 1장 5절 말씀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그랬죠.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절제가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4주에 걸쳐서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제는 뭡니까? 내가 절제한다, 그냥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절제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나의 생명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고 지배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 행동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절제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성도 예수에 의해서 다스려져서, 그래서요 항상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 예수님, 그리고요 내가 막 혈기가 일어나려고 할 때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님 나를 좀 다스려 주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 지 맘대로 막 지 생각대로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절제할 줄 아는 거, 이것이 절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절제 다음에 뭡니까? 절제의 인내를 해서 결국은 절제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인내가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동반되어지는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과연 인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어지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가 있는 믿음인데, 그러니까 절제의 인내가 아니고요, 인내가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내 있는 믿음을 갖자. 그래서 베드로는 인내가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인이 힘써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내가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나도 내 믿음에 인내가 있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인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perseverance라고 그렇게 사용된 이 인내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인내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인내가 있어야 된대요. 인내가 무슨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머릿속에 인내, 참고 견딘다. 그래요. 국어사전에서 보면, 네이버 사전에서 보면 인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는가 봤더니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 그게 인내라고 하는 우리말이 사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내 그러면 괴로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거, 이게 인내. 우리말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에서 인내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인내에 대해서 여기 슈파코라고 하는 거, 슈포라고 하는 단어, 슈포모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내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인내가 무슨 뜻인지, 그냥 참고 견딘다는 의미인가 하면서 제가 헬라어 단어 사전을 보니까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휘포몬 해도 되고요. 모네, 이것은 끝에는 엄이 변하거든요. 헬라어에서 어느 변화인데 휘포모네라고 하는. 한번 따라할까요? 휘포모네. 그것을 우리말로 인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말에 참고 견딘다는 그러한 의미보다도 먼저 이 단어를 유심히 눈으로 쳐다보면 뭔가 좀 보이잖아요. 슈포라고 하는 거. 여기 슈포, 이게 우 발음이 이 액센트가 거꾸로 되면 강기시라고 해서 발음이 H 발음이 나는 슈포라고 H 발음. 그래서 슈포 모네 하는데 이 슈포 이거가 뭐냐면 언더, 영어로 보면 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슈포모네. 그러니까 밑에 있다, 밑에 딱
딱 붙어 있다, 밑에 부속품이다, 이런 뜻이 휘포모네, 이걸 우리말로 인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밑에 꽉 붙들려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성도로서 우리 성도의 본분에서 이탈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리스폰스, 반응,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반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이 반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로서 성도의 본분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탈을 안 하려고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반응, 이렇게 휘파코우라고 하는, 이 휘파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성도로서 반응이라는, 리스폰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는요, 반드시 여러 가지 마귀가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 생활하는데요, 나는 아무런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별일 별사건 다 터져요. 억울할 때도 있고요, 괴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요, 막 오해를 해가지고 막 본인 자신이 막 힘들어질 때도 있고요, 괴로울 때도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내 자신이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그러한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좀 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프락시스,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본문에 인내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바닷가에 가보면 이 갯바위에 따개비 같은 거 있잖아요. 굴 같은 거 붙어 있죠. 여러분, 그 굴 같은 거 붙어 있을 때 바닷물이 들어와서 샥 폭풍 같은 게 하고 막 세게 부딪혀도 그 따개비는, 그 굴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거 떨어지려면 조세 갖고 콕콕 찍어가지고 거기서 또 굴 따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여튼 바닷물이 와서 폭풍이 와도 막 비바람이 쳐도 떨어지지 아니하라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달려와도, 우리 주품 교회에 교가가 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 주님 품에서 떨어지지 않는, 마귀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속에서도 내 신앙 끝까지 이탈하지 않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러한 반응이 바로 인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요, 별일 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거기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부터 보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 나오죠. 일꾼. 일은 일인데 일꾼 그러면 뭐예요?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라고 표현할 때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꾼인. 사기꾼 하면 뭔 뜻이에요? 저는 사기를 잘 치는 아주 유명한 사기꾼. 막 성도들한테 막 해갖고 사기치고 막 이러고 이런, 그게 사기꾼이라고 해요. 또 뭐 꾼이 또 뭐 있죠? 네? 무슨 꾼이 또 있는데? 네? 뭐 뻥꾼? 뻥을 막 기가 막히게 또 잘하는 또 뭐예요? 뭐 꾼 또 없나요? 네? 하나만 꾼 얘기해 봅시다. 네? 아, 노름꾼. 아, 그걸 그렇게 말하고 싶었구나. 노름을 기가 막히게, 뭐 저는 화투도 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그냥 그런 거 하면 화투도 잘 못 쳐요. 근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가지고 막 노름을 기가 막히게 속인 노름꾼. 일꾼은 뭐예요?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일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참고 견딘다는 일에 대해서 나와서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내 자신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인내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앞으로 여러분 주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해서, 인내가 있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 주님에게 절대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에겐 반드시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성도는, 누구는?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죽도록이 뭡니까? until death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본분을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것이 인내예요. 죽도록 충성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막 너 죽도록 힘들어도 일 열심히 해. 완전히 왜곡된 해석이에요. 충성은 믿음, 피스티스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죽도록, 죽을 때까지, until death입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켜야 돼. 인내하면서.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인내가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일 할 때 인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제 요한계시록에 한번 가요. 그래서 성경에 인내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인내 있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될 것이 무언가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자, 성경 요한계시록 2장에 보세요. 2장 1절부터 보면,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죠. 여기서 7 별이라고 하는 건 교회의 사자들, 그리고 7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라는 말씀을 에베소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는 주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다스려야 그게 교회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 2장 2절에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해서 인내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인내를 더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인내가 나와요. 그래서 인내하는데, 인내를 얘기하면서 수고와 연관지어서 주의 일 하는데 인내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인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고하는 데 있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내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죽을 때까지 믿음 안에서 죽는 거 해서 인내의 내용들이 각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인내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주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기도하고도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인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수고라는 말로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주의 일 할 때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3절에서 보면은 그 인내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는 거, 내 이름을 위해서, 이거 주의 일인 겁니다. 주의 일 할 때 참아라 그 말씀이고, 주의 일 할 때 견뎌라 라고 하는 거, 주의 일 할 때 게으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수고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내에 있는 믿음을 위해서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신앙적으로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참을 수 없을 때도 참고,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때 견디고, 게으른다는 것은 나 그만둬 버릴 거야, 아니에요. 인내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의 일 할 때, 주를 위해서 수고할 때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정말 참기 어렵고 내 자존심도 상한 일이 생기고 정말 괴로운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참고, 그게 인내 있는
수고예요. 주의 일 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짜증내면서 나 그만두겠다. 그러나 견디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라라는, 게으른 건 그냥 나 그만두겠어요. 목사님 나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내가 나름대로 나도 주의 일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나 힘들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어도 주의 일,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보면 편한 게 아니에요. 참아야 될 일들, 견뎌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봤더니요, 고린도 후서 6장에 가서 보세요. 주의 일 하면서 일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일꾼 얘기하면서 고린도 후서 6장 4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주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은 뭐 해야 돼요? 자천하는 거. 이거 좀 참 중요한 거. 주의 일 하면서 자천이 나와요. 자천이 뭡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번에 우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우리 원서를 쓰라고 10월 23일까지 원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눈치 작전 하지 마시고요. 대학 입시에 하도 눈치를 많이 봐가지고 그런지 눈치 작전 하지 말고 제가 원서를 써야 돼요. 그 원서에 보면 자기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예배 성적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은 어느 정도인지, 전도 생활은 어느 정도인지, 헌금 생활은 어느 정도인지, 덕에 있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이걸 스스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써내는 거예요. 아직도 술, 담배 못 끊으면 그것도 쓰고요. 그건 마이너스 30점이라서 그건 내가 보니까 아니 장로들 사람이 술 못 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평가해서 내는 거예요. 원서 낼 때 자원하세요. 자꾸 아우 내가 이거 내면은 아우 좀 쑥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은요 자천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나도 이 세상 살면서 주의 일 해야지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마음 먹고요 내가 권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장로 내가 안수집사 원서 쓰세요. 아직도 원서가 접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쓰세요.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한번 교회를 위해서 나도 일하겠습니다. 일꾼으로 자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할 때 일꾼으로 자천해야 될 때 보세요. 주의 일 나오면서 많이 견뎌야 될 것 환난, 궁핍, 고난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의 일하면서 내가 견뎌야 되죠. 그것도 조금 많이 견뎌야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주의 하나님의 일 할 때 많이 견뎌 인내하는 거예요. 주의 일 할 때 수고할 때 많이 견딜 수 있는 거 그게 인내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니까요. 때로는 환난이 있어도 때로는 궁핍이 있어도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그래요. 궁핍 예수 주의 일 하다가 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지고 고난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고요 아까도 있지 여러 일을 하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힘 빠지는 소리도 하고 사람들은 별사람 별일 별사건 다 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은 많이 견디라는 거예요. 이 정도 환난과 궁핍과 고난입니까? 또 넘어가 보십시오.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6장 5절 말씀에서 보면은 매맞음 주의 일 때문에 매 맞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견디라는. 여러분 매 맞은 적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억울해요. 나 괴로워요. 힘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보고 미친년이라고 그랬어요. 정신병자라고 그랬다고. 저 사람 성격 이상해요, 목사님. 저 사람 정신병자예요. 어때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 그래서 교회 일 못해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신병자라고 한 사람도 잘못인데 제가 볼 때는요. 본인 자기 자신을 좀 아세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이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이 얼마만큼 다스려지고 조정되고 있는지를 좀 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을 알라라는 뜻의 의미잖아요. 남들이 나보고 그래 정신병자라고 했으면 그래 내가 혹시 그래 내가 좀 문제는 아닌지 내가 좀 그런 소리를 들은 그거
그런 일이 있다고. 아니, 교회가 왜 그래요? 사람들 보기 싫어요. 나 그냥 딴 데 가버릴래요. 근데 딴 데 가려고 하는데 갈 교회가 없어요. 또 그래요. 주품교회 같은, 제가 주품교회 이렇게 말씀해요. 주품교회 같은 교회 없어요. 아멘. 딱 한 분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품교회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우리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런 어떠한 믿음의 그 커뮤니티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게 우리 주품교회인 줄 저는 믿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떠나려고 해도 목사님 말씀 때문에 못 떠나겠다고. 사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럼 그거 뭐예요? 이거저거 따지고 다시 거기 어디 믹서기 같은데 내가지고 마지막에 결론만 얘기해봐. 왜 여러분 그래요? 다시 보세요. 주의 일 할 때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6장 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주의 일 할 때 이렇게 아픔도 있고 매맞고 갇히고 옥에 갇히고 난동은 뭔지 아세요? 나 혼자 따돌려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게 난동 부리는 거예요. 주의 일 하다가 보면 아무도 내 말 들어주지 않고 나 괴롭힐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난동 부리죠. 그리고 주의 일은 수고롭다라는 게 뭡니까? 이마에 땀 흘릴 만큼 힘든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식당 봉사하면서 그 뜨거운데 우리 남자분들이 가서 그 식기 세척기에서 세척도 하고,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그 교회 식당에 가서 세척기에서 세척하고 그러는데요. 오늘 아이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좋아진 게 있대. 부엌에서 설거지 훈련을 받아갖고 집에 가면 이제 아내한테 당신 내가 설거지 할게 이런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와,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자도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저는 집에서 이 설거지는 음식 그 짠반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러지 집 청소는요 제가 다 해요. 막 벽이고 배랑박이고 바닥이고 할 것 없이 다 닦습니다. 남자가 닦아야 바닥도 고실고실해요. 여자가 닦으면 힘이 없어서 안 돼. 그냥 위퉁 벗고 걸레 쫙 짜갖고 꽉꽉 밀으면 3일 가. 그리고 지가 청소하면은 먼지 같은 거 있으면 바로 하루 해야지. 지가 청소 안 하니까 신문 보고 저기다 놓고 양말 벗어 저기다 던지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신방 가갖고 저기 어느 있는 거 보면은 아 저분은 남자가 청소하는 거다. 아니다. 저는 금방 제가 청소 전문가잖아요. 주의 일 할 때 이런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도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2장 2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 할 때 끝까지 2장 3절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랬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일 하다가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다 괴로운 거예요. 참고 견디세요. 그게 인내가 있는 믿음입니다. 주의 일 하다가 나 못하겠어요. 그만둘게요. 아니에요. 나 억울해요. 힘들어요. 아니라니까요. 억울하고 힘든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인내의 수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 그러면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주의 일 하다가 뭐 실족했네 뭐네 이러지 마시고요. 끝까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만 더 배워요.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내가 참아야 되느니라 이걸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 보니까 여기 예배소 교회 2장 3절에서 보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노라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을 다시 2장 2절에서도요. 내가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를 뭐요? 알고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억울해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참을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나의 어렵고 힘든 것 주님이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아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고 내가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것 주님이 아시고 내가 눈물 흘리는 것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네가 견딜 수 있는 방법, 너 어렵지? 너 힘들지? 내가 안다. 이 말씀에 그들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시편 69편 19절 말씀해 볼까요? 시편 69편 19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내가 당하게 될 주께서 나의 비방, 수치, 능욕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능욕을 받지요. 내가 고난을 받지요. 비방을 하지요. 수치를 받지요. 이거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아픔을 주님이 아시지요. 내 눈의 눈물을 유리병에 담아서 계수해 주세요. 나 주의 일하다가 억울한 거, 주의 일하다가 울었던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아시는 줄 아세요? 내가 비방받고 수치받고 능욕당하는 거 아실 뿐만 아니라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냐면은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세요. 보세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왜 나를 모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우리요, 이 유명한 장응복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99세에 돌아가셨어요. 99세 의사 장응복 원장. 이분이 북한 평안도 출신인데 평안도 출신에서 평안도 출신 저승사자가 또 올라오셔서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장응복 장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평안도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저기 한남동에 지금은 뭐 외교관들 집이 많이 있었고 엄청나게 비싼 땅이 됐지만은 전쟁 났을 때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쪽 한남동 쪽에 병원을 차려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90세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다가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것이 꿈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건 통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바로 벌어서 남주자 한동대 교훈이 벌어서 남주자입니까? 남주냐입니까? 벌어서 남주자라고 하는 것이 한동대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제가 오전에 서울대학교보다 좋은 학교라고 했더니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아이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그래요. 한동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그 한동대학 교훈이 뭐냐면 벌어서 남주자. 괜찮은 거, 이런 교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청년부 때 제가 우리 청년부 표어를 뭘로 했냐면 불법 연애 신고하여 명랑교회에 이룩하자. 청년들끼리 연애하면 나한테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벌어서 남주자 이 말에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90세부터 5억, 8억, 7억 나눠서 계속 주는 거예요. 한동대학교 총장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이렇게 합니까? 아이고 선생님, 장로님 이렇게 선한 일 하는데 이거 신문에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90세부터 99세 때 돈 못 쓰고 낸 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못 쓴 거지. 90세부터 자기가 돈을 갖다가 5억, 8억, 10억 갖다 헌금한 거예요. 그 학교도 낸 거예요. 그래서 또 한동대 총장이 선생님 이거 신문에 내야 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거 신문에 절대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돌아가시면 그때는 신문에 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죽은 다음에는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99세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게 나온 거예요. 장구원장 전재산 한동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선생님 알려야 되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나는 장로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 우리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분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의 일하면서 억울하죠. 힘들죠. 신앙생활하면서 피곤하고 수고롭죠. 오전 예배 마흔 끝나고 밥 먹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수고롭지요. 그러나 수고로워도 진짜 믿음의 인내가 있다고 한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시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믿음은 반드시 인내가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내 있는 믿음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 모든 것, 내가 억울한 것, 내가 괴로운 것 주님이 알고 계셔.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이거 하나만 찬송, 여러분 참 내가 나의 섬김, 이 가사 아십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어디에서 빛나요? 천국에서 빛나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아니라 해같이 빛나네, 이거네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당신의 그 믿음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당신의 그 찬송도 천국에서, 이 땅에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 겸손이, 그 충성이, 그 사랑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한번 우리 아는 찬송이죠? 한번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어디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중요한 것,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제가 여기 하도 높아, 이거 도저히 나는 못하니까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내가 한번 띄워줄 테니까요. 한번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인내라는 것은 가사 한번 들어줘 보세요. 인내라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생각하면 나도 인내할 수 있어요. 한번 찬양 들어볼까요? 가사 보세요. 천국에서 다 알려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어디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당신의 그 겸손이 어디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다시 당신의 그 믿음도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주를 섬기는 것, 천국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멈춰보세요. 바로 저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의 일 하다가 내가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게으르게 그냥 나 그만둘 거야 했다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행위, 네 수고, 네 섬김 내가 안다라는 그 말 앞에 그들이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아멘.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저 찬양.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아멘.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어디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좀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당신의 그 순종이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어디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송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 힘이 날 수가 있어요. 해같이 빛나리. 아멘.
만족하리. 아멘. 우리 주분교회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됐습니다. 이제 꺼주시고요. 저걸 어떻게 내가 따라하겠어요? 천국에서. 그래서 저걸 틀어드린 건데,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별일 다 있지요. 억울했지요. 힘들었지요. 그러나 견뎌야 그것이 인내 있는 믿음인데, 방법은 우리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내 눈물도, 내 아픔도, 슬픔도, 내 믿음도, 찬송도, 섬김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새 힘 얻을 수 있는 우리 주분교회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